구약이 좀 어렵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게 자, 오늘은 산의 신과 평지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아주 여러분들 저 없는 가운데 열심히 다 해주셔서 저희 빈자리가 오히려 빈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아침 기도에 더 새로운 분들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방송을 보고 우리 신성원 전사님 설교를 듣는데 누가 막 우는 소리도 들리고 막 되게 감동 있고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과 되게 맞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우리 교회가 청어람이잖아요.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라는 사자성어의 뜻대로 저도 이렇게 우리 신성원 전도사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원고가 되게 탄탄하고, 그리고 보통 교육 전도사쯤 되면 이게 좀 시쳇말로 좀 속된 표현으로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거든요. 내가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다 붙이리라. 그런데 우리 신성원 전도사님은 그런 것도 전혀 안 보이고 담담하게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풀어내고, 그리고 이 전달하는 능력도 아주 차분하게 잘 전달해줘서 아주 제가 뿌듯했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참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내용입니다. 좀 어렵죠?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연구하고 책도 보고 주석과 여러 가지 독해 책을 봐야 이 본문이 어떤 배경인지가 되는데,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직 아는 사람들을 한번 먼저 대볼게요. 사울은 알죠? 들어가 보셨어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음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탁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 그리고 남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열왕기 상하를 쭉 관통해 나갈 때 성경이 일관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기준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는 똑같거나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악에 대한 기준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타협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시네 라고 넘어가면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여로보암이라는 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다윗이 기준이 되어야죠.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기준이 되십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입니까? 그래서 여로보암보다는 이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다윗의 길을 걸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까? 두 나라가 쭉 분열 상태로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여로보암 못지않게 강력한 악환왕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합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합의 부인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 예, 영어로는 이탈리아어로 이사벨라, 예제벨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성경에서 그 이름이 이제 어원이 나온 거죠.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부부란 말이에요. 굉장히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아람이란 나라가 딱 있었어요. 이 아람이란 나라가 지금 어디냐면 어딜까요? 다마스커스가 수도인 나라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를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 혹은 아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그 떠오르는 그 고대 근동의 신흥 강대국과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1차 전쟁은
아합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 되어보는 거예요. 왕이에요. 그러면 내가 1차전은 졌어.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시험에서 많이 틀리면 무슨 노트를 작성합니까? 오답 노트를 작성해요. 그러면 전쟁에서 지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신앙 실패하면 내가 여기서 졌구나. 내가 여기서 넘어졌구나.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오답 노트를 작성해요. 제가 신흥 강대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정보기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학자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전쟁 경험이 많은 장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그러면 1차 전쟁에 진 이유를 최소한 뭐라고 고백하고 쭉 쓰면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략의 실패다. 사실 그때 급습을 했어야 되는데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쪽에 모여서 그쪽 진을 계속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력이 분산됐다 라든가, 뭐 이런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오답 노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답 노트인데 오답 노트 같지 않아. 아니 이게 어떻게 한 나라가 내린 결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분명 1차 저는 졌다 그랬어요, 제가. 자, 그러면 그 오답 노트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2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하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가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자, 여러 정보기관, 수많은 장수들, 학자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어디서 싸워서 졌다라는 거예요? 산에서 싸워서 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산의 신의 도움을 이스라엘이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장수 같으면 누군가 만약에 이런 오답 노트를 딱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확 찢어버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그런데 그 당시 아람 나라의 신관을 보면 이해가 가능해요. 아람은 굉장히 독특한 신관을 갖고 있는데, 첫째, 지역 신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관장하는 지역마다 신의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왜? 우리도 예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그래서 부엌에 가면 무슨 뭐 정주신이다 그래가지고 부엌 다스리고 관장하는 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모든 신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라 정복하는 모든 나라들의 신들을 다 자기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이에요. 많은 신을 섬기면 그만큼 복을 많이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이번에 육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야. 우리가 진 결정적인 이유, 패배한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산에서 싸웠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막 발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삶의 여건과 환경과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26, 7명 되는데 25명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동일한 문제에 답을 내는 방법이 제각각 달라요. 아니야, 이 문제는 이거야. 이 문제의 답은 이거야. 여러분 다 다르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최근에 어떤 답을 한번 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답을 내본 적 없습니까? 근데 이들은 왜 이런 답을 내놓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답은 어떻게 보입니까? 한심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안타까워 보이는 것. 저거 아닌데. 저도 저의 삶을 보면 제 혼자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멀리 해버리고 내 감정과 느낌대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탁 내렸을 때 그 당시 그 답이 나를 구원할 만한 구세주와 같은 답을 딱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100% 실패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때로는 야 너 그거 아니야,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가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상하게 처음에는 힘든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이렇게 열어주신 것들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혹시 이런 답을 내는 적 있으십니까? 야, 이 문제의 답은 이거야. 그런데 그 답이 하나님이 있는 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답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과연 어떤 답을 내느냐? 혹시 최근에 어떤 문제를 놓고 끙끙대다가 그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육지에서 안 싸워서 그랬어. 혹시 이런 답을 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막 흐뭇해 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없는 답. 그것은 망하는 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봅시다. 아까 아람은 무슨 신이 있다 그랬어요? 지역신. 맞아요, 지역신.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을 그대로 안고 출애굽기로 가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잖아요. 몇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애굽의 10개의 신을 다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다 없애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강박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 400년 동안 왜 이방신에 노출돼 보십시오. 여러분 무당에 노출돼 보세요. 이방 종교에 끊임없이 노출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좀 먹지. 나 혹시 여기 떠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참고로 제가 중2 때 이인수라는 이 동창에 의해서 인성교회라는 경기도 과천 3단지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에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딱 출석하고 오자마자 작은 어머님이 저의 얼굴을 딱 보고 뭐라고 그랬냐, 너 교회 갔다 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뭐지? 근데 지금은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그 다음부터 저에게 이 말을 하셨어요.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좋다 나쁘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지역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세를 통해 10개의 지방 잡신 지역신들을 다 하나하나 물리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이 되게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 부분에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은 지역신이야 라고 말은 못해요. 무서우니까. 그러나 단정을 딱 지쳐. 이거는 주님이 해결할 수 없어. 맞습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야곱이 가장 기도하기 힘들었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여러분이 가장 기도하고 힘든 부분이 뭡니까? 혹시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진로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사실 우상 숭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비하하고 내려 깎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굉장히 무섭게 아람을 이렇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25절 시작.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28절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굉장히 악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고 괴로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경험으로 단정을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역사 안 하셔.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과정 아닌가요?
때로는 인간관계, 때로는 물질, 때로는 진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여기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이 우리의 편견을 깨기 위해 어디까지 가시냐면 나시, 나흘 만에 부활한 사람 누구예요? 나사로까지 가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을 이겼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 기적을 보여준 게 뭘까요? 나는 지역신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잡신이 아니야. 나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요 만군의 여호와야.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 이 선포에 영혼 속에 깊은 아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의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 제가 기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하나님, 그래서 전 이 기도의 제목을 접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무슨 신이었다? 지역신이 겁니다. 골짜기에서만 역사하는 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은 유독 역사하시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반대로 네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사단은 기도할 엄두를 내게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내게 하지 않는다? 엄두를 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쩍 묻어두게 합니다. 에이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러나 거기서 오는 상처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내 낮은 자존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봤지? 나는 지역신 아니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기 꺼려하는 부분이 있니? 내가 네 기도를 통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역신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묻어뒀던 내 기도의 노토에 내 기도 제목을 쓰며 오늘도 꾸준히 이 무릎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거지요. 에이 했는데 안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는데 한 5년 하셨나요? 시간을 정해두시고 다시 꺼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역신도 아니고 골짜기의 신도 아니고 산의 신도 더더욱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무명의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럼 아합에게 보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니라 하니라. 아멘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23절, 25, 26,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의 선포한 말을 뒤엎기 위해 평지로 그들을 다 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황하죠. 전에 우리 산에서 이겼는데 왜 평지로 몰아요?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예전에 여기서는 이겼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가라 그러세요? 저 여기 가본 적 없는데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그냥 넉넉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군대, 말, 기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비축하고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선 2차 전쟁에 10만의 대군을 무찌릅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15세기, 16세기에 한양이 있죠. 서울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15만 정도였대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10만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게 10만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은 이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준비합니다. 군대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합니다. 제가 지금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의 신앙 스타일은 어떤 신앙 스타일이었냐면 정과 감정에 근거한 신앙이었어요. 그건 뭐냐? 어느 순간 오늘 뭐 은혜 주려고 말려면 말고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딱 오면 그냥 오늘 은혜 좀 받았네. 그리고 제 감정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좋아야 은혜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자주 넘어져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주 나중에. 내가 일상에서 무너졌구나. 왜 우리가 결정적인 영적 전투에서 지냐면 일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은혜의 비축을 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비축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적군이 딱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들어와서 졌어요. 안 그래요. 철이 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 제가 일상에 게을렀습니다. 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한 주간 내내 살았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나면 질까요? 이길까요? 지죠.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회복해야 될 일상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왜 이렇게 넘어지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감정 확 이렇게 됐다가 그 이후로 꾸준한 훈련이 저에게 필요했어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엔 장사가 없구나. 매일매일 반복되고 그 지겨운 무릎 꿇는 삶,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먹고 내 안에 영혼의 유익 가운데 삼키는 삶, 단순하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삶이 결국 어떤 문제가 쳐들어왔을 때 내 은혜의 창고를 탁 열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문제 때문에 진 게 아니라 평소에 나를 멀리 했느니라. 네 안에 은혜의 비축이 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근에 어떤 전쟁을 치르셨습니까? 최근에도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꽤 됐는데 사건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 교회가 깨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위기가 2번 있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왜요? 그동안 쭉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의 그 문제를 통해서 저의 믿음의 실력과 수준을 딱 점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최근에 언제 넘어지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실패하셨어요? 그 상대방이 강해서요? 오늘 아람 사람은 군대가 몇 명이에요? 10만. 한 나라의 전 인구, 수도의 전 인구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에 따라 은혜를 창고에 차곡차곡 비축해 놓은 겁니다. 제가 어제 한 책을 읽다가 한 재미있는 목사님이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분이신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역시 목사님이었는데 개척교회,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방학에 옛날에는 학원 있어요, 없어요? 게임기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뭐 하느냐? 읍내 나가서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자기는 그게 잘 안 맞아서 뭘 했냐면 2가지를 했대요. 읽고 쓰고. 성경과 책을 읽고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6년 동안 꾸준히 방학 기간에 하는 거예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런데 어느 날 20대 중반이 됐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내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일상에 충실한 결과가 지금의 열매로 맺어지는구나. 여러분, 평범함 없이 비범함은 없습니다. 평범함 없이 비범함은 절대 없어요. 스페셜은 항상 노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비범해질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고 보내셨는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겼다 그랬어요. 그죠?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아람, 여러분들이 아람이라면 어떤 작전을 펼까요? 우리의 예상대로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읽어봅시다.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2절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노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자,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들이 굵은 뭐라고요? 배로 허리를 동이고, 배는 언제 입는 거예요? 상가. 그러니까 지금 나 죽었어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뭐예요? 종이랍니다. 여기서 종은 영어로 servant예요. 그런데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고대 종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이마, 가슴, 무릎이 땅이 되는 걸 종이라고 해요. 일개 왕이 자기보다 작은 나라 아합 왕에게 그렇게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합 같으면 어떤 생각 들까요?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그런데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동정과 연민을 이끌어내죠.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죄는 동정과 연민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너무 불쌍한 거죠. 이것마저 끊기에는 너무 하나님이 가혹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죄의 가장 큰 적은 동정과 연민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반대말,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의 반대말 안대로 시작. 무관심.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동정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훈련시키시죠. 아프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아합은 동정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동정하기 시작합니까? 악을 동정해. 그러면 더 근본적인 질문, 왜 이렇게 동정할까요? 연민할까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에 써있는데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33절 시작.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들여. 어떻게 받았대요? 얼른 받아. 그래서 우리 의성어로 뭘 주면 탁 맞는 것을 뭐라 그래요? 어떻게 받았다 그래요? 냉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냉큼 받았어요? 평소에 아합이 원하고 있었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들을 원하는 걸 줍니다. 그래야 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야 안 넘어지거든요. 거기서 씨름하거든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걸 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요. 사단은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긴 뭐요? 돈이지.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처신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뒤로 한 장 넘겨볼까요?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자, 20장 42절 42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들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 산다 죽는다.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래야지 유혹에 빠져들어요. 여러분이 물질이 너무 필요하죠. 그러면 사단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의 물질을 딱 줍니다. 잠깐만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니. 왜 거짓말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사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것을 딱 덥석 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주님께로부터 시작됐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까? 지옥신입니까? 창조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련히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교묘하고 기괴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준다라고 약속하는 수많은 헛된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막으시고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하나님과 말씀에 두심으로 굳이 허비되는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